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시간표가 다가오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잡혀서 죽게 되니까 못 들어가게 합니다. 말리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느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해요. 제자들이 뭐라 하느냐? 만약에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요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러요.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왜 그러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토도 달 말이 없습니다. 그 나귀 주인은. 그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나귀 주인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쓰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들려주고 말하고 별의별 방법을 당하는데도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거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요? 별의별 토를 달고 별의별 자기 지식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토를 달고 내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내 경험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유, 우리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누구의 내가 지금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조종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의견은 걸레 같은 거라. 내 기준은 걸레 중에 걸레라. 아무리 빨아도 걸레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를 누가 살리셔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기도를 해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로 저는 불신앙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토다는 게 불신앙하는 겁니다. 아, 왜 이러지? 말씀을 이상한 걸 골라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네. 요즘 들어서 말씀의 색깔들이 이상하게 흘러가네. 목사님이 우리하고 뭘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그게 뭐냐? 내가 불신앙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에 빠졌다는 얘기는 우상에 잡혔다는 얘기예요. 우상은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게 보이면은 그 열심은 다 헛사가 되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하는 방법대로, 세상 하는 기준대로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짓는다. 아직 나는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졌고 세상 뿌리가 나를 지금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왜 오느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한 주간 힘있게 그리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자마자 직분을 주셔요. 직분을 제일 먼저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뭐라고 짓습니까? 좋은 뭐 장명가 무슨 뭐 그런 사람한테 이름을 넣는다 그러죠. 뭘 가지고요? 복채를 가지고 넣는 거예요. 뭐게요? 우리 이 가문에 이것을 잘 이어받아서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인물이 되도록 이름 지어달라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가 신분 속에 내 이름 뒤에 뭐가 붙느냐? 직분이 즉각 달라붙어요. 영접하는 순간. 성도라는 직분이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달라붙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척척 달라붙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직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직분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또한 그 축복도 여러분 요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것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도 한 단계 진급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그러세요? 그거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명예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 것에는 그렇게 목을 메고 거기에 생을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목사님이 주시던데요. 아유 왜 집사님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 집사님 됐어요. 나는 그래서 교회 4군데 옮기면서 집사 4번 받아가지고 내 집사입니다. 내 집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 자녀가 고통을 당하느냐? 불신자라면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당연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고난이 해결되겠는가? 하나님 자녀도. 우리는 구원만 받았어요. 신분만 바뀌었어요. 그 신분 바뀌기 전에 모든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밀물을 밀려 들어오듯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체질은 그대로 창세기 3장 체질이 그대로 있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대로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바뀐 것은 뭐밖에 안 바뀌었어요? 신분밖에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 그래서 마귀는 그 신분만 바뀐 것을 공격은 못하고 신분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생각도 체질도 모든 것이 뭐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 바뀌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결론에 이르는 인생으로 서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이 났느냐가 어떤 부분에서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집에 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자리에, 이럴 때는 내 기술 경험이 그리스도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 봐보세요. 내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여행했던 것들 들은 거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모든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 빼고는 할 말이 많은데 그리스도만 집어넣으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거려서 말을 못해.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편안해야 되고 가장 말하기 쉬운 게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면은 눈치를 봐지게 되고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면은 내 행동 거지가 주변을 두리번 살피고 오늘은 아니야 다음일 거야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 것 말하는 데는요 주저없이 거침없이 화력을 내뿜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 며칠씩 내뿜어도 지침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한번 말하는 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전도자가 한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은 먹어야 되긴 하고 양심은 있어서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머리 한번 이렇게 싹 쓰다듬으면서 아멘 해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누가 볼까라? 아니 나를 보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뭘 하든지 내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건데 나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만 사람들 눈치, 환경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세상 말할 때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아무 환경도 안 타도면서도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면은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시간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문제가 끊임없이 안 오면은 이상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자녀들의 고난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변장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 변장술이구나 이게. 그럼 뭐예요? 내가 화가 안 났는데 막 화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이들이 야, 아빠 화났어. 조용히 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화난 것처럼 탁 하면 아이들이 소리 안 질러도 화난 것처럼 표정만 탁 지어도 조용히 해. 지금 선생님 뭐 부부싸움 하고 왔는가 봐요. 괜히 걸리면 시범 타자 죽는다. 알아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도의 변장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변장술이라는데 그거에 화낸 표정을 연기하라고 했는데 진짜 화를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진짜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시나리오대로 해야 되잖아요. 연기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기. 그래서 고난을 가지고 충성된 자, 제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리고 드러내고 우리 인간을 정금처럼 만들어내시는 도구라는 게 뭐냐? 고난, 고통, 문제, 사건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24시 삶 속에 과연 어떤 문제, 갈등, 염려, 근심거리들이 왔습니까? 그때 할렐루야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내 중심을 표현합니까? 얼굴은 찡그러져 있고 가슴은 답답한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진짜 문제로 이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액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게 연기하는 거다. 너 이 고난은 너의 축복의 도구다. 왜? 축복으로 계속 갖다 주면 마귀가 방해하니까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마귀가 고소해하도록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내주는 뭐예요? 지금 변장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팔자 타령해버리고 아이고 내가 뭐 누구를 만나갖고 이렇게 돼버리고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 어찌도 그리 진리보다 더 정확하게 날마다 끄집어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벗겨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변장수를 보내요. 너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는지 봐라. 이렇게 해도 네가 그거 붙잡을래? 이렇게 해도 막 조여갑니다. 이제 언제 그러느냐?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신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의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아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속는다. 근데 마귀한테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믿어버리니까 마귀가 넘어뜨리기 너무 쉬운 거죠. 빈집을 그 안에 들어가서 어지럽히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인생 다 빼앗겨버려요.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 돌려주면 뭘 건데요? 마귀한테 속아갖고 다 뺏기는 건데 뭘 늦지막하게 와서 청춘을 돌려다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한테 하나님이 그리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다 송두리째 빼앗겨놓고 돌려달라는 뭘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마에 주름살만 펴지면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죽도록 사단에게 짓밟혀달라.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사모님 조금 전에 예배 때도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속에도 삶을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니까 철저히 불신자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변이에요. 하나님 나라로는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철저히 마귀에게 짓밟히다가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면은 철저히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도 이런 고난 뒤에 사단, 흑암 세력이 숨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21절에 그들을 세상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있다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따라오면은 이 존재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천하무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번만이라도 승리해 보세요. 그 승리하시고 난 이 한 주간을 다음 주에 또 맛보시려고 하나님 앞에 길을 쓸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맛을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리세요 말 안 해도요. 지난주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잡느냐? 맛을 안 봐서. 목사님 맨날 말씀 잡으라 하는데 뭐 잡아본들 뭐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그거 어디다 주워 담아갖고 다닐 수도 없고 복잡하더라고 그거. 아유 뭐야 평상시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인생. 예. 그러면은 마귀한테 죽을 때까지 짓밟히다가 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한 번도 렘넌트들의 발판 구실 못 오고요. 정말 내가 렘넌트들 한 사람도 못 도와요, 여러분. 말은 막 천하를 깹니다. 뭐 렘넌트에 뭘 한다고. 렘넌트 해야 될 날이 닥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외면해버린다니까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발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말로 떡을 하면 조선 팔두가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세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들요? 주문 외우듯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체질이 돼요. 체질. 주문이라도 외우세요. 주문이라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걸 외워두세요. 중들은 남이아비 타불 감생 보살 별의별 짓을 그것을 지가 못 오니까 뭐예요? 테이프로 녹음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절간에 오는 사람들은 그 목탁 소리에 그 연불 소리 아하 그렇구나. 옛날에 들었던 엄마 할머니 손잡고 왔을 때 뭐 이것이 지금도 그러주는구나. 그게 이 머릿속에서 파도 치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계속해서 보내오지 않으면은 내 입술에 달리지도 않고요. 생각 속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은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래퍼들이 한번 쏟아내는 그 단어들 한번 봐보세요. 한 번 들으면은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일주일 내내 듣다가 주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뭐 사랑하는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난이 오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 내 체질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체질대로. 여러분 내 체질대로 끌려갈 때는 내가 그리도요. 강한 사람 앞에는 강한데 맥을 못 쳐요. 내 체질대로 끌려가는 때는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내 체질대로 끌려가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것에 체질이 돼 있어요. 그대로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음식 먹자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 말을 하면은요, 거부를 못 하고 그냥 갑니다. 아, 오케이. everybody okay. 뭐, 가자고 합니다. 근데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 거 하다 보면 또 뭐예요? 거기서 또 브레이크 탁 걸죠. 자기 기준이 전부 다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머리가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인간들이 뭐 자기 아무리 기골이장대하고 아무리 영웅허골도 불안하고 연약할 때가 있는데 그때 무언가를 의지하게 하는 게 뭘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강한 황제도 뭐 앞에요? 태양 신전에 가서 탁 부복하고 엎드려서 저러고 경례를 펴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막 하잖아요. 왜? 자연 앞에 나는 이게 뭐예요? 떨어진 나뭇잎에 불과한 그렇게 연약함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거기다 갖다 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내 연약함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 섬기고 비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있는 현장, 학업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나니 이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죠?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리스도가 나의 우상이 돼야 돼. 진짜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고백할 때만 목사님이 고백하라겠죠. 그리스도 고백하면은 뭐가 된대.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는 은행이야. 경제는 저 언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는 등식이 이미 딱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저것이면 끝난다라는 고백을 다른 사람들은 저거 완전히 교회 다니는데 미쳤구만, 그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애칠 수 있는 자의 체질 갖추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길고 짧은 게 아니라 인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그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애로움을 당하고 정말로 비웃음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조롱하고 빈정거렸던 그 사람들은 보기 좋게 내 앞에서 비참한, 그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믿음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만 되면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난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가슴 철렁, 아이고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큰 뜻이 뭘까? 하나님 그 계획과 뜻을 저에게 알고 깨닫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누구처럼요? 하갈이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열어버리니까 바로 옆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눈이 안 열린 것에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할 때는 언제 열어지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말씀에 이해 안 되는 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기준 아닌데 눈 열어놓으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교주돼 버려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열리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게 열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창세기 3장이라 안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저를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고도 놀라울 만큼 쉽고도 간단하게 항상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찾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고난이 있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복음 회복을 하는 거예요. 복음. 오늘 본문 말씀 15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피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큰 것은 쪼개고 작은 것은 안 쪼개는 건 뭐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아브라함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은 감사치 않고 내가 봤을 때 큰 것은 감사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골라잡기, 골라 남대문 시장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새가 요만한 걸 뭘 쪼개고 자시고 해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그게 애굽의 400년 노예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해질 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왜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큰 두려움이 임하죠. 여러분, 말씀 놓쳐버리면은 불안 오고요. 창세기 3장 것으로 내가 걸어가면은요, 진짜 비참한 인생 됩니다. 내가 또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 들 때는 많이 철이 드는 거고, 그러지 않고 막 거기서 같이 부안해동에서 흔들거리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두 번 다시 볼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히게 하겠다라고요. 언약 한번, 새를 한번 쪼개지 않은 그 언약 실패가 내 후대 400년이면은 25년씩, 30년씩 잡고요. 약 12대 정도가 지나갑니다. 12대 손이 나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면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혹시나 하나님 언약과 위반되는 것을 하면은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모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못해놨는데요? 아브라함이 잘못해놨는데 우리는 하고 가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새끼들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뭐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인류는 천륜이기 때문에요. 피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내 후손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데 내가 행동을 막 못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사단에게 붙잡혀서 막 그런 행동을 하지. 알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한다. 그것은 금수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해요. 말씀을 기억을 했는데 아침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어디 가버렸어. 그걸 언제 깨닫느냐? 점심 먹고 양치질 하다가 깨달아요. 거울 보면서. 가만있어 봐. 아침에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이따가 다시 업무 시작할 때 뭐 해야 되는 것은 탁탁탁탁 깨지는데 말씀은 하얘져 버립니다. 그래서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한 거고요. 손목에다가 여기다가 말씀을 새겨가지고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새겨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들이 독일 히틀러한테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다 손에 한 쥐고 있었던 종이가 있었는데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기절 다 똑같이 나눠서 그 말씀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인정한 그런 종자들이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 귀한 줄은 아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한다. 그게 저주받은 거지 뭐가 저주받은 겁니까? 다 하는데 결론 값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고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항상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하고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죠. 하나님과 1번 객차하고 2번 객차하고 고리에 핀 빼뿌리면요. 아무리 뒤에 2번 객차가 따라오려고 못 따라와요. 그냥 1번 객차만 가버리고 2번은 떨어져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인생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왜 안 가는 거야 이거? 누가 핀을 빼버렸는데 앞에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막 가는 기차, 화차하고 뒤에 열차하고 그 고리 핀을 빼버렸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가고자 하는데 가지질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결국은 불신앙하다 멸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요. 일터에서도 절대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를 가지신 분들 자녀 탓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놔두세요. 조급하게 자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녀는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그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맡겨준 뭐라고요? 보모라고 그랬어요. 보호자라고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 자녀야, 내 자녀지. 죽이든 살리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요. 어떠한 씨앗이든지 간에 심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게끔 돼 있어요. 부모인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내 자손 대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가 노예돼 버려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우리 후대가 노예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에 큰 두려움에 쌓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정말로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나만 모르는 영적 문제에서 복음이 체질 안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계획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으로 계획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내 눈에 청사진처럼 보여지지, 뭐 어디 탁 건물 지으려면 이렇게 투시도 그려놓은 것처럼 안 보여요. 절대로. 말씀의 터지를 매주 강단을 통해서 붙잡은 말씀을 갖다가 이어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런 계획, 이걸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사로 보게 돼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 아유, 지겹다, 지겨워져. 귀에 딱지가 않겠다. 야야, 해도 그만. 하루에 3번만 해, 그만. 아유, 목이 나면 그리스도. 체질을 만들려면요, 나만의 체질을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체질이 안 됐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체질 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체질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영적 저주가 체질돼 있잖아요, 나한테. 그것을 그리스도로 체질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각고의 노력과 반복이라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창세기 3장 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체질에서 몸에 배어있는데 그걸 어느 날 바꾼다? 못 바꿔요. 안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아예 푹 담궈버리잖아요. 지금 저 교회, 지금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여름철부터 처음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퍼런 것하고 허연 설탕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요? 담궈놔 버리니까. 다 숨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러나와 버리고. 지금 저기에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퍼런 거 어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냥 가서 담궈버리는 거예요. 담궈버리고. 그리스도에다가 붕덩 담궈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그리스도한테 담궈버리세요. 그래야 그리스도 체질이 나오고요. 그리스도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결정적일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체질 안 되면. 그래서 복음 체질을 만들려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 문제, 미래 문제, 나와 상관없다. 오늘의 문제가 나와 상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와야 되는 거고요. 과거는 지나가버린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 기차 떠난 거 쳐다보고 있어봐야 가슴만 쓰려요. 아직 오지도 않는 거 기다린다고 밖에서 추위에 벌벌 떤다 곧불만 들려요. 지금 오늘 시방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가 그리스도에 체질된 나의 미래는 찬란하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그렇게 되지만 복음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는 축복이 온다니까요. 없어져요. 첫째, 사단이 없어져요. 사단이 무너지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복음 체질이 딱 돼버리면, 그리스도 체질이 돼버리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이 가사로 불러서 그렇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나의 그 손버릇이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나의 이상한 후벼파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짐을.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두 가지 해결되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당gov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gov을 해야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전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됐는데 질병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 자녀. 금전과 질병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됐는데 자녀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마귀 자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두 가지만 나오면은 살겠는데, 돈하고 질병 문제만 나오면 살겠는데, 이놈은 자식 문제가 하루 종일 문제가 어른거리여서 죽을 맛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주, 재앙, 질병, 무능, 가난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 체질이 되면은, 복음 체질 되면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 체질이 되어진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질적이었던 게 떠나가는 것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떠나가고 나의 주인으로 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강한 자아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면은 툭툭 쳐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그게 뭐예요? 아주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복음된 거 딱 나와보세요. 그렇게 순한 양이고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는 거 보면요. 저런데 왜 어제는 저랬을까?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동쪽은 되는데 남쪽이 안 돼. 서쪽은 되는데 북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요. 동서남북 하늘 땅 그 어떤 모든 것이 내 삶에 다 그리스도로 만사 오케이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시고요. 정말 전도 선교의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의 삶을 해보거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어디까지 준다고요? 한강 유역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의 황하 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저 독일의 라인강 저 미국에 뭐가 있어요? 또 미시시피 굵직굵직한 그런 강들까지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절 21절에 모든 족속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삶을 해보가시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신 거예요. 어디요? 바기오, 마닐라, 유안겔리 제가 갔다 온 데는 다 갔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일본 제가 선교 갔다 온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일본에 갔다 온 거예요. 나고야, 요코하마, 오사카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안 가셨죠? 영적으로 다 갔다 온 거라니까요.
대만에 갔다 오시고 중국에 갔다 오시고 한 거라니까. 여러분은 더운지 추운지 뭐 거기가 긴장하면서 목사님이 가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저먹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와 헌신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뭐 눈치를 보고 뭐 어떻게 뭐 택시를 타고 뭐 무언가를 해 이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이 전도 선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요?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드나들면서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증거가 오늘 18절 21절의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느냐? 중심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요. 세수하고 면도하고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고 옵니다. 근데 내 내면을 과연 씻고 닦고 조이고 거울을 보고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내면을.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거울에다가 내 내면을 보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번. 내 내면을 한번. 내 내면에 면도가 되어 있는가? 내 내면에 정말로 내가 나가도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외모만 점검하고 나가니까 밖에 나가서 옷 좋은데 그랬더니 뭘 별로예요. 뭐.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면을 점검해야 내가 지금 무장이 되어 있는지 말씀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으로 묵상했는데 이러이러한 성취와 응답이 온 것을 누구에게 말해줘야 되는지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내면이. 외면은 허상입니다. 허상. 옷 예쁘게 입고 막 화장하고 나온 사람들이요.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괴로운 사람들. 이 주일날 그거 하고 지금 예식장에 가려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괴로운 사람들이라니까. 가가지고 음식 먹고 오면서 싸워요. 싸워. 뭐 우리 할 때는 코뺑이 다니던 지들 할 때만 맨날 오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럴지도 뭐 뻔뻔해.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을 것 같죠? 저도 처음에 이 길로 들어서고 나서 세상과 모든 것을 끊으니까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내가 나이를 먹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출가를 하고 그러면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데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그러게 주신 것 같아요. 야, 허라는 거나 좀 잘해라.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요 아무 가치 없는 거에는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지 안 할지 그건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냉수 먼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자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각할 거면은 네가 생명운동만 해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너를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겠다. 그것은 왠지 좀 거석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럴 때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노예 체질, 포로 체질, 속국 체질.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체질이 빠져나가야 돼요.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이것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원단 뭐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뭘요? 생명운동. 내가 구원받은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것을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우리 가문에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시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다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건 전도 여행을 계속 돌아보세요. 이것으로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담기면은 이게 나의 신앙의 양심이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나는 노. 그리고 내가 하나님 한번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들이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요?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그래서 그 10처녀 비유를 한 겁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얘기한 겁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왜? 이 등불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면 다시 보충을 해요. 그러나 5처녀는 그냥 신랑 온다고 하니까 달려달려 나온 거예요. 근데 새벽녘이 돼도 이게 안 오는데 이게 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옆에 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줘. 안 돼. 내 등이 꺼져버렸는데. 못 빌려줘요. 치사하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그것도 안 줘. 아무 때나 그리스도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그 사람 거기서 불 꺼져 불면요. 어떻게 돼요? 신랑 못 만나요, 여러분. 응? 친구 도와주려다가 신랑을 못 만나버린다니까. 그러려니 너는 못 만날지라도 나는 준비한 거 가지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 살리려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살고 나서 부모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교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 살리라고 그래요. 너 죽더라도. 살신성인. 내가 죽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싫을 때도 있겠죠. 나 저거하고 안 맞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믿음을 주신 이유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일에 내 인생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신다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토 달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내어 주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내 인생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권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 체질을 각인을 바꾸는 것이오니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승리하는 예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